사도신경 신앙고백하심으로 우리 수요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하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애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의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시며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모든 만물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물의 구원자로 높이시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찬양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원하오니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소망을 만들어가고 세워져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 원하오니 주의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인쳐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오니 말씀을 듣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나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이들은 부모를 닮아 있습니다. 어느 식당에 가면 그 부모와 자녀를 보면서 똑 닮았다라고 말합니다. 어느 가게를 가든지 누군가가 들어오면 저 사람은, 저 아이는 저 부모의 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딱 보면 알게 됩니다. 얼굴만 닮은 것이 아니라 행동도 닮아갑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했던 많은 행동들을 따라합니다. 그래서 아이 앞에서 냉수도 함부로 마시지 말라라는 속담도 있듯이 아이들은 부모의 모습들을 잘 따라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부모를 다 이해해서 따라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히 그냥 그들이 하고 있는 행동을 따라할 뿐입니다. 엄마가 왜 화장하는지는 모르지만 엄마가 화장할 때 톡톡톡 얼굴을 치는 것을 보면서 그 딸이 그 엄마의 모습을 따라합니다. 아빠가 왜 아침에 신문을 보는지 모르지만 아이는 아버지를 따라서 신문을 펴고 책을 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똑같이 따라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모습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습도 같이 따라서 살아가야 합니다. 아이처럼 우리는 부모를 따라가야 되고 또한 그 아이가 부모를 이해하지 못하지만 우리는 어른된 사람으로 하나님의 주신 자녀 가운데에 아직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아니라 성장하면서 하나님의 주신 큰 믿음을 가진 자로서 우리는 왜 하나님이 순종하셨는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시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므로 순종을 기쁨으로 따라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아이와 같이 따라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따라서 행동하는 순종을 반복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순종해야 될 이유를 분명히 아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을 왜 해야 되는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 첫 번째로는 순종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순종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고 구원의 사람으로 만들어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구원을 만들어냈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구원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고 간다는 말은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면 하나님이 주신 구원받은 자의 삶, 구원받은
자의 삶의 자세로 매일같이 구원을 이루고 만들어 가듯이 열심과 성실로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려운 말로 하면 중생이라고 합니다.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중생입니다. 순종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으로 바꿔가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2장 14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속량하실 때에 그의 모든 불법 가운데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구원해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하나님의 능력을 이루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말씀에 너희가 구원을 이루라, 너희가 순종을 이루라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구원된 중생을 이루어 가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디도서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에베소서의 말씀도 있습니다. 5장 16절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아끼라는 말이 속량하다, 구원하다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시간, 우리의 삶, 우리의 목에 걸려있는 목숨만 구원받는 자, 이 몸뚱아리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시간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삶의 세월들을 다 속량받은 사람, 이 악한 세대로부터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속량,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때, 그 구원의 때가 되면 우리는 마지막 구원을 완전히 이룰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구원의 때까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가만히 머물러 있다가 구원의 때가 됐으니 내 몸 하나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순종하는 자녀의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 구원의 삶을 이루어가는 삶 가운데에 구원의 때까지 매일같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그 시간들을 구원의 시간으로 바꿔가야 합니다. 우리의 목에 매달려 있는, 우리의 목에 달려 있는, 우리 목숨 하나에 부지했던 이 생명을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마음가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 재산, 시간, 목표, 계획, 말과 단어들마저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의 습성을 끊어버려야 합니다. 곧 죄에서 구원받는다는 것, 그것은 우리가 하루하루를 싸워서 이겨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단번에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 말씀하십니다. 단번에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이제는 세상 속에서 죄에 속해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거룩한 삶으로 완전하게 바뀌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의 일을 향해서 이렇게 단번에 바뀐 구원의 삶을 매일같이 하루하루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매 순간 복종하거나 순종하지 못할 때, 또한 매 때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닮아가지 못할 때마다 우리는 실망합니다. 옛 모습에 분내고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나를 향해서 이 죄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향해서 정죄하고 불만과 원망이 가득할 때도 많았을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을 버렸다라고 마음을 먹어야 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것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죄의 습성을 가지고서는 결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갈 수가 없습니다. 두렵고 떨림이란 우리 스스로 행할 수 없기에 우리가 자들할 수밖에 없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붙들 수밖에 없는 자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 떨림과 두려움이 오히려 하나님 의지할 때 믿음과 확신으로 변화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된 그 구원에 대한 삶을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또한 순종을 할 때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순종은 빛이 나야 합니다. 순종은 결코 어둠이나 따르는 불법으로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순종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에 때로는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사람이 있습니다. 때로는 원망도 하고요, 때로는 시비를 걸면서 자신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찍어 낮추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순종할 때 빛을 비춰야 합니다. 세상과 같이, 세상의 사람들이 하는 행동과 같이 불법을 하거나 편법을 하거나 때로는 불만과 원망으로 사람들의 악함으로 말미암아서 순종하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빛으로 어둠을 이겨내야 합니다. 우리는 빛나는 빛으로 어둠을 물리쳐야만 합니다. 그 빛으로 어둠을 제압해야 합니다. 세상은 어그려져 있습니다. 세상은 사악하고 선을 왜곡하고 또한 선한 것을 싫어해서 어둠 속에 살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어둠을 사랑합니다. 세상은 불법을 사랑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계획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열심과 열망으로 말미암아서 헛된 수고로, 헛된 열심으로 헛된 영광을 취하려고 합니다. 자신의 더 많은 돈과 자신의 더 많은 영광과 자신의 더 많은 권력을 가지면서 자신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 모든 것이 마지막 때에 사라질 것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름질하는 사람으로서 마지막 때를 향해서 달려가며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열심은 헛된 것이 아니라 참된 열심으로 참된 다름질, 그 참된 영광을 향해서 달려가야 합니다.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은 불법과 편법이 아닙니다. 편법으로 말미암아서 그 경기의 마지막 때에 승리했다면 그 승리가 지켜질 수가 없습니다. 순종은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의 살아가는 이 순간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악한 습성대로 원망과 불법으로 이루어가면 그것은 참된 순종이 아니라 마지막 결과마저도 우리에게 악한 결과로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법을 어기고 원망과 시비와 같은 어둠의 모습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어그러진 세상이고 거스르는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그 거스르는 세상은 하나님의 선을 이루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열심은 하나님의 자랑하는 것이요, 우리의 수고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 사용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세상은 돈이 많은 사람들을 이기는 방법을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권력을 이기는 방법들을 권력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른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봅시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어둠을 벗어나서는 그 어둠을 이기는 것이 무엇이냐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생명의 빛이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돈과 권력을, 그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신을 짓누르고 제압할 수 있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세상을 이기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세상이 가지지 못한 것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원망이 많고 또한 불평이 많고 시비와 불만이 많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이 세상, 어그러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세상이 가지지 못한 빛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순종의 삶. 세상은 모든 세상을 향해서 불만과 불평을 할 때 우리는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십계명을 통해서도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세오경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지자의 말씀, 그리고 신약의 모든 말씀이 우리를 향해서 빛을 비추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빛을 비추는 순종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 일을 한다고 말하면서,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룬다고 말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우리 교회를 일으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참된 순종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의 말씀대로 순전함으로, 또한 순종함으로,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무릎 꿇는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순종은 즐겁고 참된 복된 길입니다. 오늘 찬송했던 그 마지막 그 찬송처럼 순종은 즐겁고 복이 있습니다. 순종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면 때로는 세상은 어그러졌기 때문에 우리를 무너뜨리고 넘어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마지막 다름질의 끝, 그 수고와 열심의 끝은 자랑과 기쁨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곳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때로는 세상을 우리는 넘어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그때 무너지지 마십시오.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순종은 마지막 구원의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큰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단순히 어린아이와 같이 따라하는 복종된 삶이 아닙니다. 단순히 그냥 예배를 잘 드리고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열심히 성경 읽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그런 숫자의 수치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왜 순종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나타내고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매일같이 말씀을 보고 예배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믿음이 성장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도 세상과 다른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 마음에 불만과 불평이, 또한 복종을 하기 싫어하는 마음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마음을 달라고 매일같이 기도하는 우리 은강교회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우리 내면에 있는 욕심과 욕망을 벗어버리고 모든 생각과 삶이 구원받은 자의 삶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거룩한 빛을 비추는 자녀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교회의 일,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에 순전한 자로, 순전한 방법으로 이루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은 여전히 욕망과 욕심에 쌓여 있습니다. 내 계획, 내 생각, 또는 세상의 방법으로 이것을 이루고 싶어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룬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만들어간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것이 아닌
세상의 것으로 우리가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구원받은 자의 삶으로 구원의 자녀처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같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진짜 중생된 삶,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세상의 습성, 옛 습성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때에 하나님 우리 스스로를 부끄럽게 해주시고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녀같지 못한 모습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이 거룩한 빛을 비추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빛이라는 것은 순전한 방법,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겸손하며 우리 스스로를 낮추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 가운데에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전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이 낮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룬 모든 가정들이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니 우리 마음에 불평과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때마다 우리가 이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가 돌아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빛을 비춰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함께 또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 예배를 지켜달라고 기도합시다.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을 지켜달라고 기도합시다. 환난 가운데에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인내하는 모든 자들,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회 예배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는 이 시간 속에서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참담하고 정말 슬픈 일인지 모릅니다. 함께 성도가 얼굴을 보지 못하고 함께 만나서 예배하지 못한다는 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건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이런 삶들, 이런 시간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게 하시고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 시간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주위에 있든지 아니면 많은 어려운 시간들 속에 있더라도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복과 하나님의 영광이 넘치는 시간이 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정말 교회 예배가 회복될 수 있는 그때를 소망하고 계시고 또한 그 시간에 많은 사람들의 모임으로 말미암아서 이 예배의 소중함들이 다시금 새겨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성도들의 직장과 정말 사업을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너무나 어려운 시간들을 보냅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지쳐가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 환난과 어려운 시간 속에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들이 불법과 편법을 하면서 돈을 얻고 사업을 일으켜가는 그 방법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 길을 피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일들, 기적 같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인내하는 시간들입니다. 정말 우리가 잠잠히 아버지여 우리 마음을 붙들고 정말 이 시간을 지나가기를 소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정말 이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시간을 사용할 것이고 정말 속량받은 삶의 세월을 지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 마지막 기도하실 때에 코로나로부터 교회를 지켜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세상 가운데 백신과 치료제가 빠르게 개발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대한민국 정부와 위정자들이 바른 길로,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길로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각자 개인적으로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 말미암아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것이 너무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코로나 말미암아서 교회를 우리 스스로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대한민국 전 세계에 많은 사망자가 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슬프고 가족의 아픔으로 말미암아서 눈물을 흘리고 통탄할 수밖에 없는 시간들입니다. 아버지, 이 시간이 속히 끝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속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과 계획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부질없는 삶, 세상의 사람들의 욕심과 욕망으로 말미암아 일어났던 많은 문제들을 우리가 깨닫고 겸손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정말 이 시간대를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정말 이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치료제로 말미암아서 두려움과 얼음 마음속에 공포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업들과 경제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정부와 또한 아버지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행하고 있는 많은 법들과 또한 행정 문제들을 말미암아서 아버지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이지만 하지 않는 것도 있고, 다만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을 하는 아버지 정부의 일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그 모든 것 가운데 정말 그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부지 중에 정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결코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처럼, 그들이 하나님의 세상에 무너뜨리는 자들처럼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정말 또한 국회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과 결정을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들을 통해서 대한민국과 세상을 만들어갑니다. 아버지여, 정말 믿음의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